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결코 어떤 열등의식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런 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거나 인간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 끝은 언제나 영혼이 파멸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지은 피조물인 사람, 어느 피조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을 왜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실 약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마는 우리 피조물 가운데 보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처럼 그런 위대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늘의 공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지상의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저 바다를 누비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래도 다 사람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람보다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 어떤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어떤 사고나 재앙 앞에 우리는 노출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백만장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한순간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실패나 무너짐을 경험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심한 아주 독한 감기 한 번만 앓고 나도 사람이 이렇게 무력한 것이구나.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또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잘 만들었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겸손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나약한 사람이라고 수치스러운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진 의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교만한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7080 노래 중에 이 사랑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사슴들이 잘 기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이 사람은 본래 서로 기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의 사람인 자도 보면 서로 이렇게 기대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짝을 채워주십니다. 그 짝을 채워주실 때
그 짝을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채워주면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마는 서로 도우며 살라고 그렇게 꼭 권면합니다.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누가 우위권을 잡고 끌고 가느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파트너인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손에 도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다 우리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의지하는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해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려는 자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부서질 때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약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긍휼히 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을 내밀면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졌을 때,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저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그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는 때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 자녀를 그 입을 통해서도 때로는 나를 깨우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땀을 쏟으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저 동산 위까지 함께 데리고 갔던 세 제자들에게로 왔을 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앞에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다시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이제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등장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뒤에 마치 그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예수를 체포하는 체포조였습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의 사인에 따라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다가 일어난 베드로의 눈앞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무리들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합니다. 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저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다 두려워 흩어졌습니다. 어디론가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그 옆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멀찍이에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 뜰에 앉았을 때에 문제가 터집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여종이 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네가 한 말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는 뜰 안에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서 저 들어오는 문 앞까지 갔을 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자, 처음에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인칭을 썼습니다. 그 사람 나 모른다. 여러분 이 그 사람 하니까 제가 개척하고 그 개척 초기에 생각이 나요. 그때는 교회 식구들이 지하실에 있을 때 몇 명 되질 않았습니다. 집사님들을 쳐도 뭐 뻔히 다 서로 아는 그런 집사님들이에요. 또 어느 여집사님이 면담을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한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흥분해서 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침묵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그랬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았는지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 집사가 뭐 무슨 집사님이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용어였습니다. 서로 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무슨 집사님 이러다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색하면서 놀랐습니다. 조금 더 가면 그년까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근데 얼마 후에 한 1, 2년 있다가 그렇게 화를 내던 여집사님은 교회를 떠났고 그 여자는 지금 우리 교회 은퇴 권사입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이끌어주셨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하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황당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베드로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 말투를 보니까 너도 예수와 같이 저 갈릴리 시골 사람이구나.
너도 예수와 같은 그런 무리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촌사람으로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각 지역에 그 방언이 있죠. 사투리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그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게 인기리에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못 보다가 몰아서 이렇게 보는 건 언뜻 보니까 그 빠져들었더래요. 저희 시대 그 감각이 좀 있어서 굉장히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제가 제목을 보면서 야, 얼마나 속았으면 폭삭 속았나.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제주도 사람끼리 아는 말이에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도 저 갈릴리 출신이구나. 나사렛 출신의 예수와 같은 그 지역 사람이구나. 너도 그러니까 한패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를 넘어서 이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기록은 없지만은 어떤 저주가 됐든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분위기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나고 분노했을 때, 긴급할 때, 당황할 때, 그때 이렇게 원치 않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제재하지 못하고 했던 말이 평생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급하게 던진 말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원칙을 정하고 하나 지키고 있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감정이 격했을 때는 절대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제가 한번 주일날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열었다가 우리 그 시찰 어떤 모임에 어떤 일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해서 제가 거기다 서기한테 막 보냈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막 딱 보내, 아무 생각 없이 보냈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걸 보냈는가. 그 후배가 그걸 받고는 여 목사님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날 그 문자를 막 해서 나를 이렇게 야단쳤다고. 제가 사과를 나중에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자. 하지 말도록 하자. 그 이튿날 생각해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며칠 있다 생각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편해지고 여유 있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갈수록 그 부인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은 사실 삐끗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잠시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3번째 부인을 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날이 새면 닭은 우는 것입니다. 어제도 울었고 1년 전에도 울었습니다. 늘 새벽이면 닭이 웁니다. 그날만 유달리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늘 익숙하게 듣는 사람들은 그 닭소리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쪽으로 이사 올 때가 2003년도인데 6월 달에 사택도 일로 이사 오다 보니까 지금 저 우체국 자리 그쪽이 전부 눈이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모를 심고 뭐가 막 이렇게 이제 자랄 그때쯤인데요. 개구리, 맹꽁이 밤이면 합창을 합니다. 개굴, 맹꽁. 도무지 밤에 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개구리 소리, 맹꽁이 소리 많이 들어서 머리에 자장가로 들립니다만, 아이들은 그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귀를 막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한 열흘쯤, 일주일쯤 지나니까 개구리가 우는지 맹꽁이가 우는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늘 듣는 사람 의식이 안 됩니다. 새벽에 닭은 우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그 닭소리지만 지금 이 닭소리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그 닭소리는 닭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닭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심하게 통곡하며 웁니다. 다 산산이 깨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수치심과 죄책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무너졌을까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 지금이 얼마나 기도로 깨어있을 때인지를 그가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누구도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연료 없이 달려가려고 하는 차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과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눌렸습니다만 상황이 험악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들, 건장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그 위압감,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자칫 예수와 한패라고 하면 지금 문초를 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분위기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많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눌리면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더 낮추고 무너뜨려서 완전히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가 언제입니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지만, 내가 비록 무너져 버리지만, 그러나 내가 돌이킨 뒤에는 이제는 네 형제를 굳게 세워줘라.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은 닭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일깨우는 주님의 손길이었고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의 예배당이 무너져서 오랫동안 방치해 있다가 다시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그때가 70년대 말입니다. 그때 서울에 갔다가 시골로 내려온 사람, 여러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땡그렁 춤을 췄습니다. 그 종소리가 이 마을 저 마을 다 퍼져나갑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예배당의 종소리가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어릴 적에 할머니 손을 잡고 주일학교 다녔던,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부르는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닭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를 위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들리는 닭소리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 혼탁한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닭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